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첫 번째가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한번 일상적으로 살펴보시면 햇빛도 거저 주셨습니다. 비도 거저 주셨습니다. 공기도 거저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거저 주셨고, 산도 또한 강도 또 나무도 풀도, 아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오곡백과도 하나님 거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을에 단풍도 주셨고, 어제 내린 겨울의 눈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고,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지는 그러한 계절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일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대하셨고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사오니 원하건대 형에게 가져온 나의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그가 받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대하셔서 충분한 이 많은 재물을 갖게 하셨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오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둘째 주를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얘기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주신 선물들을, 은혜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 은혜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7절에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은 이어서 11장 내용과 이어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11장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6절 보면, 11장 16절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자로 생각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생각하거든 내가 조금은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 내가 조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많은 선물들을 내가 좀 말할 텐데, 이 말하게 되면 자랑이 될까 제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부득불 내가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이해하시고 내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출생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2절.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면 나도 그렇다. 누군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냐?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람한테 들었어요. 미국 시민권을 얼마 주고 삽니까? 그랬더니 요즘에는 60억에서 70억으로 올랐대요. 미국 시민권을 사는데 돈으로 낸다면 60억에서 70억을 내야 된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미국 시민권을 사겠다고 돈을 낸다면 그렇게 내고 그거를 받겠나. 이게 물질의 가치로 계산한다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것은 당시로 된다면 굉장한 재물로 생각하면 아주 좋은 부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2장 2절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아니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경험을 바울은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축복을 자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말하려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내가 계획을 했거나 내가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가 채어 올라갔습니다. 내가 올라가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어 올라가서 내가 셋째 하늘 내가 거기에 올라갔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에 사로잡혀서 올라갔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한 성경에 많은 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거기다가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기록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는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그에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느 누구든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수고한 것을 계산해 보면 이게 만약 이렇게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데 힘을 쏟았는가 그것을 한번 이게 계산해 본다면 내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다른 사도들과는 내가 비교한다면 내가 뒤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 이상의 분량으로 그가 높여질까 봐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자만할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 균형 잡힌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육체의 가시가 유익이 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마 모든 사람에게 가시를 주셨을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는 한 해를 저물어 가면서 내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은혜라고 생각지 않고 내게 가시가 같아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육체 안의 가시를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마 낙심할런지 모릅니다. 아니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 고통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왔는가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나를 아셔서 육체 안에 가시를 주셨는데 이 육체 안에 가시는 이것이 넘쳐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너무 풍성해서 그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고할까 봐 우쭐댈까 봐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선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나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내 생각도 다 이해하시고 내가 걷고자 하는 길도 다 아시고 내가 눕는 것도 알고 계시고 내 모든 길을 다 아시고 내가 말하는 이 모든 말들도 하나님은 하나도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고통스럽고 찌르고 그에게 없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것이 오히려 그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주신 가시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가정적으로 또 개인의 사업장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찾아온 많은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간청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 이 고통스러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도 역시 3번 하나님 앞에 고쳐주실 것을 간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한마디 말을 딱 하셨습니다. 12장 9절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답변은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육체의 가시가 너에게는 은혜다, 족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지르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강한 빛을 발하서 아마 이 사람이 눈에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속에 몹쓸병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간질병이 아니냐, 이런 분도 계셔요. 근데 성경에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가시가 있는 사람은 계속 움직일 때마다 뭐만 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것을 전부 자꾸만 하면 어때요? 더 골마지고요, 더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이거는 잘 감싸고 잘 관리하면서 지내가야 돼요. 이 가시와 함께 싸우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의 몸속에 일부가 되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한 번에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기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지 않고 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그냥 깨끗하게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듯이 그냥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 같이 그냥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낭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모래알을 조개가 그냥 계속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아픔 가운데서 계속해서 삭히고 하면 보석인 진주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진주라고 하는 천연 그 보석이 나온 데 있어서는 오랫동안 이 조개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근사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 없기를 아마 금방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무 불편함이 없이 부유한 가운데 아마 그 사람은 성장할 것이고요, 젊어서는 얼마든지 성공을 생각할 수 있는 젊은이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전락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해결해야 되겠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여기 성경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는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가장 좋게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 일생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몇 가지 기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염려거리가 있나요? 모든 염려를 우리는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람은 제한적이고요,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에 있어서 나서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이름이 예수님께서 바꿔주시기 전에는 그는 말하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큰 자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음 증거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복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 사역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원래 거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성경에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더라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방구와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그가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물들의 위험, 강도들의 위험, 동포들의 위험, 이교들의 위험, 도시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하면 지치고 27절에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환경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아니 정치적으로나 당시 사회적으로 핍박받은 거나 이러면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 12장 1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한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난한 거 좋아해요? 가난한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매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거 어느 사람이 원해요? 아무도 그거 원하지 않아요. 고난당하는 것, 힘이 없는 것 누가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생각해 본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맞이할 수 있게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교만할까 봐, 우쭐댈까 봐, 자기 지식 의지할까 봐, 자기 힘 의지할까 봐, 자기 재능 의지할까 봐 약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낮추기를 원하셨어요.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아주 낮아진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내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요 이런 내용을 읽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토기장이가 아주 기술이 좋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흙, 흙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능력적 기술도 발휘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토기장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뭐예요? 부드러운 흙이라야지 뭘 만들든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딱하고 그냥 굳어져 있다면
어떻게 뭘 만들 수 있어요? 토기장애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빚은 사람이 되게 해서 낮아지고 연약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는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정말 내가 약하게 된 것은, 내가 완전히 절망되고 내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거꾸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나님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위험한 우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본주의,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보다도 그 우상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치명적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오늘은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가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육체 가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깊이 묵상하시고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강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시고 오히려 그것도 품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